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봄학기는 필리비안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장의 제목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였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필리비안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멀고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으로 간절히 찾고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필립 얀시의 글을 읽으며 저는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지난주 요나에 대해 말씀드렸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고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단순히 그분의 일이 목적이었다면 요나 같은 사람 바다에 버리고 다른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그분의 사역이 목적이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 버리고 더 흠없고 주님 말씀에 토달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쓰면 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었다면 베드로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배신자는 버려버리고 의리 있고 신실한 사람 데려다가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그 사람을 고쳐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바로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애타는 사랑을 느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입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함께 부르십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정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3장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의 핵심은요. 말 그대로 은혜는 그 계산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경제적인 논리나 사회 정치적인 논리나
수학적이고 계산적인 논리와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에요. 필립 얀시는 그 한 예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정해진 시간에 한 번에 고용하고 일한 만큼 똑같이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 중에는 해 뜰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오전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 나절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쉬는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지급합니다. 일당 지급 전까지는 다들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뙤양볕 아래 12시간 꼬박 일한 충성파는 온지 1시간도 채 안 된 사람들의 일당이 자기들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인의 이 처사는 노동자의 동기부여나 공정한 보수와는 거리가 먼 거였습니다. 필립 얀시의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잔혹한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풋내기 임시직을 충실한 정규직과 같이 대우할 주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에는 이 불공평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뭐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필립 얀시의 말로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는다.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대답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해두셨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왜 똑같이 나누냐고 따지는 그 품꾼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이 좀 느껴지시나요? 지난주 잃은 양 비유에서도 등장하죠.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 99마리를 지키기 위해 나간 놈 어떻게 되든 말든 담을 더 높이 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양을 채워 넣으면 그만입니다. 맞죠? 경제적인 효율만 따졌을 때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다 그냥 두고 갔다고 말씀하세요. 이 양들은 강도나 늑대 혹은 또 길을 잃고 나갈지도 모르는 수많은 양들이라는 위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어깨 메고 돌아와 보니 23마리 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면 그때 목자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효율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그 한 마리를 기필코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상식 밖에, 경제적인 논리 밖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계산법이 다른 겁니다. 그 하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이죠.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과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길바닥에 엎드려진 그는
은혜의 충격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편지마다 두 문장이 채 못 돼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가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잡힐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육지로 뺑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바울은 하루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모은 구제 헌금을 전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정말 아끼는 에베소 교회를 들렀다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 바로 밑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항구인 밀레도로 갑니다. 하지만 그 급한 와중에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그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한 바울의 거별 설교 장면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다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쭉 이 바울의 말씀이 맞춰지자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통곡하며 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바울도 알았고 에베소 장로들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만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삶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사는 강력한 인생을 살게 한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고생 다 보상받을 수 있는 평범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 남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요. 죽어도 그 길을 간대요. 왜요? 이어지는 24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죽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바울의 삶의 이유가 담겨있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 주신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요. 바울은 그가 사울이던 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꿈에 있어서 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챔피언이었거든요. 사울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대뜸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 눈이 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찾아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순간을 잊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이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계산법이기에 바울이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붙잡죠. 그리고 일평생 그 사명 바라보며 달려나갔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내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돌아온 인생이었어요. 수많은 위험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이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산법으로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이 은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은혜, 바울을 새로운 삶과 또 새로운 죽음으로 인도한 이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은혜의 계산법이 다르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으로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한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이 한 번에 막 겹치면서 너무너무 분주하신 거예요. 아침에 그 전도대에서 국수 전도한다고 새벽부터 나오셔서 재료 손질하고 국수 삶고,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다음날 교회 학교 아이들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떡볶이, 뭐 파전, 샌드위치, 어묵 그거 아이들에게 먹이신다고 그거 계속 준비하시고, 그거 다 치우고 나니까 어느새 저녁이 돼요. 금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금요 예배에 이제 찬양팀 반주로도 섬기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헌신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만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지치면 지칠 대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렇게 세탕 가득 헌신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이 집사님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으시느라고 가족들과 식사도 못해요. 그 대신 함께 봉사하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울컥하더래요. 저는 이분이 참 힘드셨겠구나 생각에 왜 울컥하셨냐고 여쭈었더니 정말 눈물 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라고 탕자 같은 저를 이 좋은 생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컥했지 뭐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참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저의 부족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쉼도 쉼이겠지만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봉사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뭐 받을 자격이 충분해서 받은 은혜인가요? 아니요. 주님의 이 색다른 계산법이 있기에 받은 은혜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그 하늘의 계산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막 봉사하고 싸우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주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심표인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정해지는 은혜 말고요. 나의 생각과 기준을 한없이 뛰어넘는 그 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산법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목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